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또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피시고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같이 따라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셨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 3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중에 2번째 증거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이 나나요? 바로 증인들이었습니다. 증인들. 오늘은요 그 2번째 증거 증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못제국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왔던 여인들을 빈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빈무덤 앞에서 만났죠.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쵸? 그리고 이어서 같은 장 16절 오늘 본문이었죠?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쵸? 예수님께서는요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을 하신 그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주변을 이곳저곳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또 고치셨고 가르치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추억이 아주 많은 곳, 가득한 곳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갈릴리는 영적인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덤 앞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여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인들이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갈릴리로 오랍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다면은 그 여인들이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말을 딱 전해주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직접 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여인들이요 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요일 오전에 여인들을 무덤 앞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냈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날 일요일 저녁에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모였던 방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죠. 그런데 이 자리에요 그 제자들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이렇게 왔겠죠. 그리고 그 도마에게 나머지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전했는데 이 도마가 믿지를 않는 겁니다. 도마가 의심했어요. 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과 직접 그 못자국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딱 일주일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못자국 난 손을 도마에게 내미시면서 봐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져봐라. 그래서 너가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요,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왜 그러신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3번 부인, 그쵸?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요, 진정한 사람 낚는 주님의 업으로 살 것을 베드로가 다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다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 드디어 모든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 모였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바로 제자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제자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여러분 대제사장하고 그 바리새인들한테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가가지고 따져야죠. 야, 너네들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야,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는 정작 정치범으로 나를 모함했지? 따져야죠. 빌라도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그 자리에서 그냥 손만 씻으면 다냐? 너 나 죄 없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왜?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못 박았던 그리고 군인들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많이 무웠다. 나 그때 많이 아팠다.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일절하지 않으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낙담하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막 방황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영적인 고향으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갈릴리죠. 그리고 그 의미가 있는 곳, 그곳으로 모으시고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못자국 난 손 내미시면서 그 다음에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를 너 나 3번 사랑하냐?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키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을 받은 후로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3,000명, 4,000명 막 빡빡 전도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 중에요, 야고보서 들어보셨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형 예수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야고보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야고보서까지 쓰는 위대한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자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똑같이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요. 또 우리들로 하여금 베풀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또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받는 자, 막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넉넉하게 또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 역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 우리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이어받아서, 또 제자들이 이어받았던 거 우리가 또 이어받아서, 교회가 받아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대가 이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담대하게 살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고향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교회입니까? 말씀 보는 중에, 아니면 찬양하던 중에,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은 정말 그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요. 우리는 어쩌면 그 간절함이 조금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라면, 그 경험이 있다라면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고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거기에서 다시 세우시고 변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해 주실 겁니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적 고향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며 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 신뢰하며 나아가는, 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도 기쁨으로 만납시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집에서 뭐하고 지내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학교를 안 가니까 엄청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한 밤 12시에
자고 또 아침 12시에 일어나요. 또 일어나면은 아침 먹고 동생들이랑 놀면은 또 하루가 금방 가요. 처음에는 엄청 지루하고 밖에 나가고 싶고 그래서 막 베란다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적응이 돼가지고 밖에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집에서 가족들이랑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또 매일 밤에 한 가족 운동을 하는데 한 10분씩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고 숙제들도 하고 수학책도 풀고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저번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이 3일 있다가 부활하시는데 그 3일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잘 견디고 버텨내서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또 여러분도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부의 최도담입니다. 저는 요즘 제 일상생활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먹고 뒹굴다가 점심을 먹고 학교에서 보내준 숙제라고 공부도 하고 또 저녁을 먹고 놀다가 잡니다. 매주 그런 생활이 지속되고 있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학교 가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곳곳에서 서양인들이 아시아인을 공격했었잖아요. 막 이게 다 아시아인 때문이라고. 그래서 한국 의료진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국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세요. 빠이빠이.